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화를 한 편 듣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아직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이전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길 잘하는 제자가 증인이 됐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새 생명, 무슨 의미인가요? 정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이전에 내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새로 부활하셨듯이 새로운 삶으로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롤모델이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불신앙과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다 도망갔죠.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한 순교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겼어요.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멋진 증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좀 더 못나서 좀 덜 변했어야지 우리도 할 말이 생기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체험하고도 이렇게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잘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데. 때때로 예수님이 주신 크신 사랑을 체험했기도 했고, 정말 신앙생활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전의 연약함 남아있고요. 또 예전에 지었던 그 같은 죄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닐까? 내 믿음은 뭔가 어디 잘못된 걸까? 더 나아가서 이런 의문도 품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나? 부활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대로이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전처럼 연약하고 또 같은 죄에 넘어질 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뻔뻔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이야. 할렐루야. 구원은 도시 재개발하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신도시 개발하듯이 싹 갈아엎는 게 아니라 바로 밭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랫동안 방치된 땅 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고 그러니 땅도 보이지 않고 하나 둘씩 벌어진 쓰레기 때문에 악취를 풍깁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죠? 여기 이렇게 하나 똥 넣어주시면 이게 아닌데 쓰레기가 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구도 그렇죠. 누구도 그것을 밭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농부가 그래도 여기 가운데 정도 좀 정리를 이렇게 하고 쓰레기도 어느 정도 좀 치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떤 씨앗을 심을까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깻잎이니까 깻잎을 탁 여기다 심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깻잎이 심어졌죠? 이 땅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땅을 깻잎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이 밭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씨앗을 하나 쏙 심는 것이에요. 자,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라고요? 예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 않아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왜? 아무리 열심히 정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여기 여전히 잡초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연약함들, 죄악들이 여전히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여러 쓰레기가 여전히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르겠다?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깻잎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 죄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같은 문제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 그리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 씨앗에서 새 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믿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싹이 돋아났죠? 자, 다시 구원이라는 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씨앗이 땅에 심겨졌으니까 당연히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겠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바로 봤을 때 그리 달라지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씨앗이 밭에 심겨지니까요. 그렇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야지 새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런데 싹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막 움직이면서 나 이제 돋아나게 살봐 하고 쭉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신호를 주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 전날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요. 잠깐 잊고 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와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하나 속 하고 돋아나 있잖아요. 예수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에게
예수님처럼 따뜻한 말을 툭,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같은 그 따뜻한 말이 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놀라거든요. 어휴,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넘어뜨렸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훌훌 갑자기 털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탁탁 나오는 것이거든요.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는 건 이런 현상을 성경에도 예수님도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4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찾아내 어떻게 그리 들린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모습 변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통해서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온기가 턱 나오고 나를 통해 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나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지만 싹이 났다고 해서 여전히 싹이 났다고 해서 그 땅이 완전히 새 것처럼 깨끗해진 것 아니죠. 그렇죠? 구원은 재개발처럼 막 갈아엎는 게 아니니까 잡초도 있고 여전히 쓰레기도 있죠.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잡초는 뽑아도 또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쓰레기 치운다 해도 누가 또 버리기 마련이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새싹을 잘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럼 그 새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겠죠. 그러면 나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갑자기 쑥쑥 자라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보였던 내 삶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한 번만 예수님의 형상이 나왔다면 어떤 날은 점점 커져서 내 삶의 1시간, 24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만큼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내 마음속 예수의 새싹이 풍성한 이파리를 내고 점점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경쟁과 힘의 질서에 지친 친구들이 다가와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한 꽃을 피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 새싹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꽃을 피우는 인생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겉보기만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꽃을 피우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빌딩 막 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 나고 가죽 냄새 날지 모르지만 향기는 안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향기가 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꽃을 이렇게 접어서 어떤 준비를 하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인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열매 속에 있는 예수의 씨앗을, 내 처음에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그 예수의 씨앗을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밭에 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의 씨앗을 심었는데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황무지 같은 내 인생, 내 마음밭이 언젠가 어떻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생명을 살리고 오히려 내가 예수의 씨앗을 맺는 그런 풍성한 밭, 이런 밭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꼭 부활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처럼 아직 잡초와 쓰레기로 무성한 내 마음 밭을 보면서 이 밭이 언젠간 싹을 틔우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밭이 될 거야. 내 인생이 아직 예수의 모습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지만 언젠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처음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치운다고 치워도 여전히 잡초와 쓰레기가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밭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예수밭이다 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밭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햇빛도 내려주시고 달콤한 빗방울도 내려주시고요. 그렇다고 밭에 잡초와 쓰레기가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죄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죄는 짓고 살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치우지 못하겠지만, 여기에 쓰레기를 다 없애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씨앗이 있는 곳, 거기에 있는 쓰레기는 잘 정리하고 잡초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굳이 그 땅에 있는 잡초와 쓰레기 치우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이 씨앗이 반드시 싹을 틔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쓰레기가 있고 잡초가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그 밭을 가꾸는 열심히 훌륭한 농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잡초와 쓰레기가 아직 있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그 땅을 계속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어떻게? 그 예수 씨앗이 새싹을 내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데 열심히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내가 짓는 죄, 나의 연약함에 너무 집중하면 또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치우다 보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것보다 뭐에 집중하냐면 옆에 막 쓰러진 그런 쓰레기보다 지금 내 마음속에 쏙 돋아난 그 예수 새싹에 더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깻잎이 처음에 이렇게 자라다가 보면은 막 잡초가 많아서 막 뽑아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깻잎이 이렇게 막 자라다 보면은 잎이 무성해지면서 그 땅에 그늘이 진다 그러네요. 그럼 그늘이 져서 잡초가 그 그늘 밑에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 새싹을 무럭무럭 잘 키우다 보면 예수의 그 큰 나무로 인해서 주변의 잡초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그 큰 나무를 잘 갖고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꾸 정말 넘어졌던 그 쓰레기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주는 것처럼 쓰레기를 툭툭 던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깻잎밭으로 풍성한데 거기다가 누가 양심 없이 쓰레기를 툭툭 버리겠어요. 쓰레기도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안 버릴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 두려움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아직은 작지만 내 마음속에 두던 예수 그 나무 새싹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 두려움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적으로 들었지만 우리 인생이 어찌 그 두려움과 연약함이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또 누군가 주는 그 상처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그 이유가 우리가 1살, 2살 나이를 먹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마치 이 밭이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점점 우리가 1살 때 이렇게 하니까 별로 치울 게 별로 없잖아요. 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살면서 밭이 점점 더 넓어지니까 치운다고 치웠는데 치우는 속도보다 우리 나이가 워낙 빨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커지는 속도가 더 넓어서 아무리 열심히 치워도 잡초가 계속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요, 밭이 넓어져서 잡초가 더 치우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반대로 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성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함에 있어서 여전히 똑같은 연약함, 여전히 똑같은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 없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 밭의 연약함, 그런 더러움보다 자라나는 아름다운 예수 새싹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집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 성경 이야기 예라미를 위해 했다면 오늘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른이 되면서 좀 좋은 의미로 스스로를 점점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아프리카의 그 밥 못 먹는 모든 기아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할 만한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아프리카 전체 기아는 못 살리겠지만 그래도 수단에 있는 기아는 섬기게 되게 점점 작아져요. 이제는 내가 한 명, 거기 아프리카에는 한 명이라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점점 부족한 점도 받아들여 줄 알게 되고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꿈을 포기하는 걸 정당화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꿈꿨어요. 내 밭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크고 아름다운 그런 밭이 되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점점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맺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정말 크게 사용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이나 잘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만 살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지친 일의 쉴자리가 되어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풍성한 밭이 되자. 이런 이야기가 그리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게 말해서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거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밭 보세요. 잡초 지금 엄청 많고요. 예수 씨앗 새싹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밭이 어떻게 이런 큰 열매를 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부활도 믿으면서
이런 황무지 같은 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왜 못 믿겠습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언젠가 정말 크고 멋들어진 아름드리 예수 나무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여전히 잡초들이 조금씩 있겠죠.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요, 이 내 마음밭은 예수 큰 나무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래서 그 지친 나무에 많은 이들이 와서, 그 지친 이들이 내 나무에 와서 쉼을 얻고 열매를 먹어 새 힘을 얻어가서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소망을 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풍성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될 것이라는 믿음은 왜 없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여전히 연약함 많고 부족함 많고 두려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황무지 같은 밭의 모양인 인생일지라도 주님, 이곳에 심겨진 예수 씨앗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예수 씨앗을 잘 돌보아서 내 마음밭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많은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